14장 31절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다녔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도 있다시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물결이도 걸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멀리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꼭 저희들이 생활의 풍랑이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많이 웃으면 오래 살고 건강해진대요. 하루에 15초를 계속 웃으면 생명이 이틀간 연장된다고 하고, 또 45초를 계속 웃으면 고혈압,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최장수로 알려진 112살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뭐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허허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나 보지요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참을 마음 놓고 웃더래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유와 유머 감각은 건강에 어떤 의학적인 치료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의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기준을 가치관에서 삶의 구심점을 삼기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무엇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꼭 인생에서 파멸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다가는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 여기 앉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1929년도에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런 빌딩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시력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딴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이 건물이 높이는 102층으로 지어졌는데 그 이유도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사람들을 기념해서 102층의 건물을 지었는데 그 후에는 뉴욕 맨하탄에 102층 이상의 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도 청교도들이 신앙을 담은 건축을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혼을 밑바닥에 두고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88층까지만 놓고 그 이상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살아가려는 그들이 그 마음이 엿보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표 방향이 돼야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삶의 중심이 다 흐트러지고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사는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평안을 얻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직후에
사건인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혼자 산으로 기도 가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왜 혼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겠는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갈채와 인기를 통해 얻어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우물을 떼고 온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정말 사람들이 박수갈채 속에 위대함을 드러낸 것을 아마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와 갈채를 드려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한 기도였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도 있고, 또 세상의 위로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얻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듯 사람들이 갈채를 드려 할 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는 아무리 받아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그 위안을 한 번 받기보다도 못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고, 내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 자체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내 삶과 내 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서 아이고 대단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벌써 내가 하늘로부터 받아야 할 상을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 앞에서 솔직한 말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영광 외에는 내 자신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전도하기 전에 따로 기도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있듯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후에도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밤낮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도 정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하셨으며 이외에도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의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더니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흔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시간이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풍랑을 만나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결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하고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이르기를 안심해라고 내라고, 그러니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려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에 탔던 베드로가 주님이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시여든 자기를
물결이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결이를 걸어갔는데 때마침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겁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서 배에 함께 오르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겁을 먹는가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여 이러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이 적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가볍다는 소리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는 소리입니다. 또 작다는 소리입니다. 작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강하게 먹었을 때는 물결이를 마음껏 걸었는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겁나서 떨다 보니까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정말 즐겁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위하고 이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보고 겁먹을 때는 벌써 우리들이 인생이 젖어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우리 오늘도 봤지만 쭉 우리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이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람이 불던가 태풍이 불던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우리 보고 하라 할 때는 그것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걸어가서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바람이 부니까 겁을 탁 먹고 물에 빠지잖아요. 우리 그 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난관을 타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믿음이 없는 자여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한 것처럼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가볍기 때문에 그 바람에 불리는 갈대처럼 이짝같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잖아.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부터도 저 솔직한 말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큰 교회 다 가봤고 작은 교회 큰 교회 해서 몇십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 더 좋을까 해서. 근데 가봐도 끝이 없이 거기에는 예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한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간 곳이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 될 때까지 안착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인내해서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며 주님을 보지 않고 그저 누구 맞다나 세상 따라 물 따라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들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계 정세가 불안한 지금 코로나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정말 세계가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끈기 있게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면 아이고 물가가 비싸네 나 어떻게 살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참 평안은 주님 한 데서 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참 평안을 찾겠어요? 아버지에게 찾겠어요? 어머니에게 찾겠어요? 아무리 형제 자매 대단한 것 같아도 그 평안이 그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찾을 때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 말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안심하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주님과 떨어진 그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꼭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너희들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했을 때 주님이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그 배 안에 주님이 없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와서 그들이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생활에서 같아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어요. 우리 이제 어떤 그 화가 한 분이 물에 침몰되는 배를 그렸더래요. 그래서 딱 딛다 보니까 배는 다 물에 가라앉아 침몰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은 막 웃고 평안하고 하나도 그 근심 걱정에 찬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쫙 보니까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뭘 걱정하랴.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물에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에도 웃고 떠들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다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 현 주소입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 주소는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안정할 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떨어진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불안과 공포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행해서 많은 것을 배불리 먹고 주님과 떨어져서도 얼마든지 자기네가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갔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없으니까 바람이 풍랑이 일고 이러니까 막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것처럼 배부르고 행복한 생활이 내인데 지금 있을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 생활은 무의미한 것이다. 언젠가는 꼭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오고 고통이 있고 정말 우리가 자신으로서는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풍랑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나면 그제서야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도 인생살이를 살면서 잘못 살아서 돈을 다 뺏기고 주님 앞에 서라는 데도 서지 않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다닐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더는 일어설 수 없고 주님 믿어볼까 하는 생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쳐들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무리 큰 돈, 쉽게 말하면 큰 돈을 떼었다고 나로서는 인생에 정말 죽음까지도 가고 할 만큼 큰 돈을 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정말 두려움이 없고 나 혼자 할 때는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병이 찾아오고 기둥이 무너질 만큼 집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다 무너질 만큼 이런 아픔을 겪고 있어도 내가 바라는 삶이 정말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정말 한순간도 정말 우리가 쉬지 않는 주님을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움, 우리의 고통, 그 모든 질병, 그 모든 것을 내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본분이고 정말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 내가 살아보니까 나 엄청 내가 센 줄 알았는데 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예배 가서는 한계를 느끼는데 주님과 한계라면 그 한계가 없어져요. 그 개선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순간도 쉬지 말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도 우리 저금 통장에 돈만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저금해야 돼요. 알죠? 미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기도를 쌓아놔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을 또 저축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내 믿음이 조금 약해졌을 때 그 저축한 믿음이 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기도, 정말 믿음, 이걸 내놓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정말 항해하다가 바다에 빠질 위험에 놓인 배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들이 삶에도 항상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웃고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는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고 정말 근심하고 했던 이 제자들처럼, 정말로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생활에서 바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풍랑 속에 밀려들게 되고, 예수님을 보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세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그 속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어디 가서 사는 거 보면 올바른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맨날 기도하지 않고 이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랄까? 모든 게 다 자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 같고 이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도 멀리도 보지 말고 아까 실내를 봐서 알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방향성이 벌써 달라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세상을 따라서 바람이 부는 대로 다닐 때는 그 생활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엉망이 될 것처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목표가 뚜렷하고 우선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행실이 올곧고 모든 것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진 고난을 당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루었던 모든 기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만큼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위해서 살기보다 우선은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정말로 정말 이 가슴 고난을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들이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생의 초점도 방향도 오로지 주님 앞에 똑바로 맞추고 우리 삶이 비틀걸음이 아니라 올바른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더욱이 중요하게는 정말 우리들 모두가 세상 것에 취해서 비틀걸음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 것에 취해서 비틀거름하면서 제대로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냄새 풀풀 풍기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비행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름이
제퍼 패튼인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북한에서 고사포병을 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전쟁에 이스라엘인가? 이라크 전쟁이겠다. 이라크 전쟁에 가서 전쟁 중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들어갔는데 레이더망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포가 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이더 몸부림을 쳐서 레이더망에서 빠지긴 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 나니까 이 귀에 고막이 딱 째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은 거 아닙니까? 고막이 째졌으니까 소리도 제대로 못 듣고 방향성을 잃어서 자기 생각에는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순간에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계기판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했더니 700m 상공에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세상을 살면서 막 이 사람처럼 추락을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계기판을 온전히 보고 이렇게 하고 산다면 추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계기판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행운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도 맡기지 않고 다 내가 걸머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죄짐 다 주님 앞에 맡겼사오니 해놓고는 그 모든 죄짐 내가 다 지고 헐떡이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내 어깨도 가벼워지고 주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맡기는 삶, 정말 주님이 손길을 바라보고 항상 그 주님 앞에 큰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제목을 말했는데 제가 이 장구하게 설명한 것이 왜 이런 설명을 했는가? 사실은 이런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예수를 전하면서 다니며 하는 소리가 이 모든 기적을 행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바다위를 걸었고 또 나를 명해서 바다위를 걸게 하시고 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모든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고 이것이 가장 평화로운 자리고 이것이 가장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은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 알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